네, 은혜롭고 오늘은 또 감미롭게 찬양해 주셨네요. 우리 감미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부자가 나옵니다.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지가 나오고,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천국이 나오고, 또 여러분들이 더 좋아하는 음부 지옥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잘 묘사하지 않으셨어요. 천국도 내가 너희들에게 아무리 천국을 설명해 줘도 너희들이 이 세상의 언어로는, 그리고 이 세상에 경험한 걸로는 알 수가 없으니 예수님은 비유로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더더욱 음부, 지옥은 우리가 어차피 여기서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경험할 수도 없는 곳이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옥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묘사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오늘 딱 이 한 본문에만 음부, 지옥에 대해서 묘사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면 어떻게 하면 가지 말아야 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있어서는 안 될 그 음부, 지옥에 안 가나 하는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음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다 이 말씀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는 오늘 설명을 어떻게 해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롭게 즐기며 살았다는 거예요. 멋진 옷을 입고 좋은 걸 가지고 호화롭게 살았어요. 반면 거지 나사로는 어땠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먹을 것도 없어서 그 부자 집에서 떨어지는 그거라도 먹고 배불리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몸에 헌대도 많아서 그렇게 힘들게 살던 나사로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거지 나사로는 그래도 하나님 나라 갔으니까, 천국에 갔다라고 이렇게 표현됐으니까, 아마도 거지였어도 하나님 잘 믿었으니까 그래도 품이 있는 거지였겠지. 그래도 좀 멋있는 거지이지 않았을까. 거지였지만 그래도 비참하진 않았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예요. 어떤 거지였어요? 여러분, 개가 핥을 정도로 먹을 게 없어서 그 부스러기라도 먹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개가 이상한데 헌대를 핥을 정도로 불쌍한 거지였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어요. 그런데 이 부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음부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집중은 어디에 돼요? 그리고 나서 이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는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나사로는 안 나와요. 왜? 나사로는 볼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잘 영원토록 살 거니까요. 문제는 누구예요? 문제는 누굽니까? 부자. 이 세상에서 호화롭게 떵떵거리며 잘 살던 이 부자 어떻게 됐습니까? 이 부자가 음부에서 놀랍게도 두 가지 소원을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간절히 부탁해요. 간절한 부탁, 간절한 소원. 첫 번째 뭐였어요? 간절한 부탁이 뭐였어요?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던 사람의 간절한 부탁이 뭐였어요? 멋있는, 맛있는, 값비싼
좋은 물 좀 갖다 주세요. 그랬습니까? 제가 늘 먹던 거 좀 주세요. 그랬습니까? 뭐래요? 생수 한 병이에요? 생수 한 컵입니까? 손가락에 물 하나 찍어서 제 혀에 혀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이게 부탁이에요. 이 세상에 다 누렸던 사람의 제일 간절한 부탁이 뭐예요? 물방울에 물방울 한 방울이라도 떨어뜨려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음부에서 겪는 일하는 거예요. 다 누려봤자 여러분,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가 뭐 간절히 부탁한다고요? 물방울, 손가락에 묻은 그 물 한 방울이 간절한 부탁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 물방울 한 방울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안 된다고 그러셔요. 거창한 부탁도 아니고 손가락에 찍어서 딱 한 방울 그 물방울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나사로를 통해서 제발 저에게 손가락으로 물을 제 혀에 주셔서 제 혀를 서늘하게 해주소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두 번째 간절한 부탁을 해요. 그게 안 되면 그러면 이거라도 들어주세요. 간절한 소원이 뭐예요? 내 형제 5명이 있습니다. 이 형제 5명은 제발 이곳에 들어오지 않게 하소서. 그러는 거예요. 나처럼 이런 삶 살지 않도록 내가 온 이곳 안 올 수 있도록 제발 가서 얘기해 달라 그래요.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이 간절한 부탁 어떻게 하셔요? 안 돼요. 안 된다.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가 아무리 저 음부에서 간절히 부탁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만 회개하고 이곳에 안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지만 이 세상에서 정말 거지같이 산 게 아니라 거지였던 나사로는 하나님 나라에 갔고,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즐기며 호화롭게 살았던 부자는 물 한 방울 먹을 수 없는 음부에 떨어졌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말씀 듣고 여러분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니까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 우리 엊그제가 우리나라 광복절이었습니다. 광복 80주년이더라고요. 특별한 날이죠. 우리나라가 해방한 날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광복을 위해서 독립운동했던 그 후손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세요? 이 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했던 그 후손들은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렵게 살고 있대요. 그런데 친일을 하고 이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들은, 그 매국노들의 후손들은 어떻게 살고 있대요? 들어보셨어요? 많은 땅을 가지고 좋은 집에 가지고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왜 이럴까? 왜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조국의 해방을 위해서 간절히 소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들이 일을 하고 살았는데 그들의 후손들은 왜 이렇게 살고 이 나라를 팔아먹고 친일을 하며 못된 짓 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왜 떵떵거리고 살았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간절한 소원이 달라요. 간절한 부탁이 달라요. 여러분들, 이 친일하고 매국노들의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간절한 부탁, 간절한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남겨줄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땅이었고 집이었고 돈이었고 권력이었어요. 재물이었어요. 그들이 남기고 싶은 소원이에요. 간절한 부탁이에요. 그러니 지금 그들의 후손은 그거 받아서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독립운동가들의 간절한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간절히 바라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소원은 나라잖아요. 우리 나라잖아요. 그들의 간절한 소원은 우리나라였어요. 그러니 그들의 후손들은 나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말한 건 집도 땅도 돈도 아니었어요. 우리나라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똑같아요. 간절히 바라고 그들이 이 세상에서 그 부자가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남기고 싶었던 건 뭐였겠어요? 떵떵거리고 좋은 옷 입고 좋은 물건들, 좋은 집, 좋은 땅 나누고 싶었겠죠. 그게 남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뭐가 달라져요? 그들은 물 한 방울도 먹지 않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음부에 있는 부자가 부탁을 하죠. 나사로를 보내서 제발 제 손가락으로 물을 적셔서 제 혀를 적셔달라고. 그러자 2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 그래요.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해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래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 예 했던 거 기억나세요? 성경에서 예 하면서 부른 거. 제가 얼마 전에 설교 때 얘기했는데 언제 또 얘들아 예수님 그러셨어요.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너가 가진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어라. 그래야 너가 천국에 갈 수 있다 얘기해 줬어요. 하지만 그때 그 청년이 근심에 쌓여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그랬어요. 예수님이 얘들아, 그때 얘들아 그러세요.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부자가 하나님 나라 가기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 말씀을 하셔요. 그때 얘들아 그러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예 하면서 볼 때 어떤 말씀으로 예 부르시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얼마나 불쌍해요. 너는 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살 때, 너는 호화롭게 살 때 그게 단지 알았지? 그게 최고인지 알았지? 예,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는 그때 고난받았던 사람이 위로받고 예, 너는 이제 고난받을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너가 가진 것을 나눠줘야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랬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받겠어요? 부자를 보고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아, 부럽다. 아, 저렇게 살고 싶다. 아, 좋겠다. 뭐가 가진 게 아쉬워서 이러고 있어. 분명 이런 마음들로 보고 있었을 거예요.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 그랬을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보면 그들을 보면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어리석게 보셔요. 불쌍하게 보면서 얘들아, 그렇게 보지 마. 부자는 천국에 가기가
낙타가 바늘게 들어가기보다 어려워. 그걸 바라보지 마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엾이 보이시고 불쌍히 보이시고 어리석게 보는 자들이에요. 그러시면서 얘들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얘들아 그러실 것 같아요.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얘들아,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누리고 무엇을 원하며 살고 있느냐? 얘들아, 이 답답한 것들아, 이 어리석은 것들아, 너희가 내 앞에 섰을 때 어디에 있는지 모르느냐라고 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음부에 있는 부자가 나중에라도 간절히 바란 게 있어요. 내 형제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후손들에게는 여기 오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그래요.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곳에서 이제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고 이곳에서 부탁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 이제 무엇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남겨주기를 원하세요? 무엇이 간절한 소원이세요? 여러분들 자녀들 후손들에게 어떤 간절한 부탁을 하실 거예요? 좋은 땅을 남겨주고 싶으세요? 좋은 집을요? 돈을요? 재산을요? 지금 차곡차곡 잘하고 계세요? 그거 남겨주실 겁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나라를 남겨줘야죠. 독립운동가들이 나라 대한민국을 남겨준 것처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남겨줘야 됩니다. 간절히 여러분들 자녀에게, 후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남겨주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간절한 부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좋은 거 다 가지고 있어 봐야 목걸이, 요즘 뭐 난리 났더만요. 목걸이에 무슨 스냅백에 시계에 그런 거 다 차고 다니면 부럽습니까? 그렇게 좋으세요? 그걸 남기고 싶습니까? 그거 가지고 싶으세요? 하나님 나라를 남겨야죠. 하나님 나라를 남겨야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간절한 소원이 없으면 변하지를 못해요. 변할 것 같죠? 그래도 정신 차릴 것 같죠? 오늘 말씀을 보세요. 만일 제발 두 번째 간절한 소원,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의 가는 자가 있으면 분명히 회개할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면, 여러분, 죽은 사람 내가 나타나서 나 죽었더니 나 여기 왔어, 나 죽을 것 같아. 아니, 죽었죠. 그러니 너희들 여기 오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해주면 회개하고 돌아올 거예요. 너네 이 땅에서 이 세상 것만 가지고 살지 마. 이곳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게 다가 아니야. 얘기해주면 분명히 회개할 거예요. 그러니 저 보내주세요. 얘기해주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31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러세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뭐래요?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여러분, 하늘에서 와서 얘기해주면 죽은 자가 살아나면 변할 것 같죠? 돈 했던 사람이, 땅 했던 사람이, 집 했던 사람이 그 사람들을 보면 변할 것 같죠? 아, 이게 헛일이구나. 이게 다가 아니구나. 하나님 나라가 최고구나. 그럴 것 같죠? 그럴 것 같죠? 안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최고인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이 계셔, 영원한 나라가 있어, 하나님 나라가 있어, 영원한 생명이 있어, 이 음부와 지옥이 있어, 아무리 얘기해도 변할 것 같죠?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이 땅에 돈이 좋아.
그래도 집이 있어야지. 그래도 땅이 넓어야지. 그래도 내 자손들에게는 재물을 남겨줘야지. 그래도 명예가 최고야. 그래도 권력이 최고야. 그런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얘기하고 아무리 설교를 하고 아무리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변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과,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깨닫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변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손이 나중에 아유 저는 이래도 나중에 우리 자녀는 아마 그래도 잘 될 거예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믿음 생활하고 하면 잘 될 거예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은 변화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셨잖아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잖아요. 우리 그거 믿잖아요. 우리 경험했잖아요. 확신 가지잖아요. 그런데도 어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지 않습니까? 왜 간절한 부탁이 하나님 나라 소원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자녀와 우리 후세에게 남겨줄 것이 왜 하나님 나라가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간절한 부탁을 완전히 바꾸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꾸실 거죠? 아닌가요? 제가 저번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부자는 하나님 나라 가기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기도 어렵다. 분명히 얘기해서 여러분들 아멘 다 크게 아멘 하고 부자 될 거예요 그랬더니 안 될 거라고 다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인사했잖아요. 서로 부자 되지 마세요 인사하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그건 좀 안 되죠. 그 인사하기 싫어하셨잖아요. 여러분 완전히 바꾸셔야 됩니다. 정말 바꾸셔야 돼요. 내가 그럼 목사님 그럼 저는 나사로처럼 그럼 거지처럼 살아야 되나요? 거지같이 살아야 되나요? 거지처럼 살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나사로는 끝났어요. 예수님은 나사로에 이제 관심이 없으세요. 왜? 하나님과 영원히 사니까. 너희들이 나사로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부자처럼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게 최우선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소원이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간절한 부탁을 하나님께서는 저 세상에선 들어주시지 않아요. 안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들 잘 믿다가 하나님 나라 가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나사로처럼 끝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자녀는요? 여러분들의 후손은요? 여러분들의 가족은요? 여러분 저 하나님 나라에서 못 바꿔요. 어디서 바꿔요? 이곳에서만 바꿀 수 있대요.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만 바꿀 수 있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곳에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도 변화시키길 바라요. 여러분들의 가족도 변화시키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의 후손이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후손이 됩니다. 대한 독립을 위해서 독립운동가들이 이 나라를 간절히 소원해서 간절히 부탁하고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그들이 임해서 지금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얻고 살 수 있듯이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나라를 소원하고 이제부터 살아가야 앞으로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 나라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소원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